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크고 체계가 잘 잡혀 있어도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단지 오래 다닌 횟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바라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아프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질서와 사랑을 세우셨습니다. 목회자는 그 질서를 따라 말씀을 전하고 성도는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모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인이 실수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잃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울 때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설교는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한 말씀입니다. 목사가 싫어하는 교인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성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비판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교인을 목사는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 비판은 언제나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판 자체가 아니라 그 비판이 기도로 이어지지 않을 때 생깁니다. 교회를 향한 아픔이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쏟아냅니다. 목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비판이 기도로 바뀌면 교회는 세워지지만 비판이 말로만 끝나면 교회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립니다. 특히 기도 없이 하는 비판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연약한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비난보다 먼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말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먼저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목회자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자리를 비판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을 기도로 가르칩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들은 서로의 잘못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교회를 지켜냈고 그 기도 덕분에 복음은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를 통해 기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판으로만 반응하면 그 문은 닫혀버립니다. 목사는 성도의 의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조언은 감사히 받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비판 속에 사랑이 없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이 없는 비판은 상처를 남기지만 기도 속의 조언은 회복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상대를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면 비판의 말이 중보의 말로 바뀌고 판단의 시선이 긍휼의 눈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의 연약함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는 서로의 짐을 나누는 곳이지 서로의 약점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교인이 비판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점점 약해집니다. 비판은 쉽지만 기도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말로 끝나지만 기도는 마음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불편한 마음을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목회자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를 볼 때 가장 큰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는 비판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로 세워집니다. 비판은 분열을 만들지만 기도는 하나됨을 이룹니다. 목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중심에 서십니다. 그때 교회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며 혹시 교회를 향해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비판의 말 대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비판 대신 기도를 선택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목사는 그런 성도를 볼 때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비판이 아니라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자신의 경험으로만 신앙을 판단하는 교인을 목사는 싫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통해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은 자신의 경험이 옳다고 여기며 그 안에서 모든 신앙을 판단하려 합니다. 예전에 봤던 일, 들었던 이야기, 자신이 느낀 방식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목사는 그런 교인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새롭게 일하시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과거에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또 다른 날에는 만나를 내리셨고 또 어떤 날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경험에 갇힌 사람은 이전의 방식만 기억하며 하나님을 제안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일하셨지만 오늘도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신앙의 눈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신앙을 판단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도 쉽게 평가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도 그래야 한다. 라는 태도가 생깁니다. 그러나 신앙은 사람마다 다르게 자랍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은 고요한 묵상 속에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상황과 성품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면 결국 교회 안에 자유가 사라지고 은혜의 다양성이 막히게 됩니다. 목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가지 색으로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의 형식을 깨뜨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도 말씀을 전하실 때도 늘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새로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전통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눈앞에서 일하시는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목회자는 그런 신앙에 닫힌 마음을 가장 안타까워합니다. 교인은 자신의 경험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지만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제한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성숙은 경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배우려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며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나는 이미 다 알아. 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은 다치지만 하나님, 저는 여전히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신앙은 과거의 경험 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여정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도 삶의 배경도 하나님을 만난 방법도 다릅니다. 그 다양함이 교회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경험만 옳다고 고집하면 그 다양함이 갈등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틀에 갇히지 않으시며 각 사람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다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고 함께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쁩니다.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러나 경험으로 신앙을 판단하면 그 교회는 멈추게 됩니다. 신앙은 언제나 열린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경험을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함께 기뻐하기보다 비교하는 교인을 목사는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 비교는 보이지 않게 관계를 흔드는 큰 장애물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고 각자에게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주 그것을 잊고 다른 사람의 은혜와 나의 현실을 비교합니다. 누군가의 형편이 좋아 보이면 내 삶이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 깊어 보이면 나의 믿음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비교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은혜를 잃게 됩니다. 목사는 그런 교인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남의 삶을 바라보느라 자신의 삶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재능을, 또 어떤 이에게는 인내를, 또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깊이를 주십니다. 그런데 비교는 그 은혜를 왜곡시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감사 대신 불평을 낳고 기쁨 대신 결핍을 보게 합니다. 결국 비교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보다 다른 사람에게 하신 일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 속에서 다르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비교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후 곁에 있던 요한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길을 걸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각자에게 다른 길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늘 남을 의식하며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명을 부러워하기보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비교의 마음이 생기면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축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성공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의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데서 드러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신앙은 경쟁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서로의 은혜를 인정하고 함께 감사할 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비교를 멈추고 함께 기뻐할 때 가장 큰 위로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축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향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일하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가장 알맞은 때와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교의 마음은 사단이 가장 교묘하게 사용하는 함정 중 하나입니다. 교회를 흔들 때 그는 불신과 비교의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분별하고 멈출 수 있는 힘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내게 맡기신 역할, 내게 허락하신 관계 속에 감사할 때 비교는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길을 인도하시며 그 길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교회는 비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남의 은혜를 부러워하기보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더 큰 평안을 주십니다. 목사는 비교하지 않고 기뻐하는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비교의 마음이 있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각자에게 충분한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바라보기보다 나에게 맡겨진 길을 감사히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걸음을 알고 계시며 그 길 끝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작은 일은 무시하고 큰 일만 하려는 교인을 목사는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언제나 크기가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중요해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은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은 눈에 띄는 자리나 인정받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작고 평범한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런 교인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마음은 결국 큰 일에서도 중심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일 속에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누가 보는 자리에서는 열심을 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마음이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뿌리가 약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왕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들판에서의 순종이 왕의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 작은 일들을 무시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일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 충성 속에서 다음 단계를 여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향한 여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평범한 자리가 당신의 성화의 학교다. 그 자리를 무시하면 성장의 기회를 잃는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눈에 띄지 않는 자리, 반복되고 사소해 보이는 일 속에서도 우리를 빚으십니다. 교회의 작은 청소,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인사, 이름 없이 드리는 기도 같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향기입니다. 그 일들이 쌓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는 마음에는 종종 비교가 숨어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일과 내 일을 비교하며 내 자리가 초라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이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일수록 더 큰 영적 가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일 속에 자기 희생과 순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이름 없이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볼 때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성도는 말보다 행동으로 신앙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교회에 불을 끄고 조용히 예배당을 정리하는 손길 속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십니다. 반대로 자신이 하는 일의 크기를 따지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결국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작은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밀히 다듬으시는 과정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더 큰 일로 인도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작은 충성들이 모여 세워지는 곳입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미소, 누군가의 작은 봉사가 모여 교회는 살아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며 작아 보여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맡은 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목사는 존경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니라 진심과 사랑이 담긴 믿음의 태도입니다. 비판보다 기도를 선택하고 경험보다 말씀에 귀 기울이며 비교 대신 함께 기뻐하고 작아 보이는 일에도 성실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목사가 기뻐하는 교인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